자, 이번 주 토나 포션 이름은 태자베 명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번 주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결혼 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죠. 성막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측면만 부각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 자,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렸던,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맺는 자들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결혼 서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랑 결혼하자.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장막을 만들어라.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을 내가 너희들의 장막 가운데 동일하게 거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장막을 만들려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것이죠. 보물과 마음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막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성막은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델이 되며,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온 세상의 중심에서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노릇하길 원하신다. 이는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사람,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명령하여. 이번 주간 토라포션 태자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성막 안에 환하게 밝히는 것은 메노라입니다. 이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이다.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1장 17절 시작.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우리는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즉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은,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방 교회인 우리는 예수와의 보혈로 인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 교회도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 교회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메노라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그렇다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14절에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토라에 요약되어진 메시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이러한 자로 살아가야 돼.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야. 그리고 그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이 세상의 빛의 역할인 거야. 그리고 그 빛의 역할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 되어질 것이야. 이게 착한 행동이야. 무엇이? 산상수훈의 삶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죠. 메노라의 역할로 부르셨죠. 그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산상수훈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와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삶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세상의 빛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은 메노라의 역할,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 이 천지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천지 있잖아요. 하늘도 오염되어져 있고 이 땅도 오염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땅을 무엇 하신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뜻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를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산상순의 8가지의 모습은 토라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다. 왜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토라에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이다?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삶이다. 산상수훈의 삶은 토라를 지켜 행하는 모습이다. 토라를 지켜 행하는 모습들은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9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작은 자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란 계명을 지켜 행하며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즉 제사장의 역할은 메노라의 다른 기름은 다른 가르침이겠죠. 헬라의 사상, 세상의 또 다른 방법. 헬라의 사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는 가르침. 그러나 사단은 이방인 교회가 메노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대체 신학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 그 등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보세요, 10명은 다 동일하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 등에 등불이 없어요. 왜? 기름이 없기 때문에. 슬기로운 5명에게는 등이 있고 등불이 계속 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등불이 계속 켜져 있었을까요? 이어서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그들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은 무슨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어두울 때. 이는 마지막 때, 누가 오실 때? 신랑 예수하고 오실 때.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 모두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때 슬기로운 5 처녀의 등은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이 꺼지지 않게 빛의 역할, 메노라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메노라 안에 있는 7의 영은, 여호와의 7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7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그 여호와의 7 영의 내용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단락 2번 출애굽기 28장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대제사장 옷에 판결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은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12가지의 보석의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 보석의 색깔들에 대해서 이사야 5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데, 그 12가지의 보석이 예루살렘 성전의 색깔과 동일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대제사장 옷의 판결 흉패에 있는 12가지 보석의 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12가지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무엇을 상징하기도 한다?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한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낮은 땅과 낮은 하늘이 온다 안 온다? 언제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12가지의 보석의 색깔을 의미하고 있다고. 계시록 21장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서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야 할까요?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동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계속 꿈꿔왔던 것입니다. 내가 모세의 장막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로다. 그런데 그 계시가 예수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오게 되어져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한단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적어놔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신랑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어디에? 가슴에 품게 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 계보인 그리스도인들도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함도 아니요 저기 있다함도 아니요 너희들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구나. 유대인들은 한 번에 알아챘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맞게끔, 정체성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옷을 입어야 한다. 옷에 대해서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자,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절기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초막절 적어놔 주십시오. 장막절, 초막절.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무슨 절기?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초막절은 신랑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열리며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원이 시작된 자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죠.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갔다고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이는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로 인해 왕의 초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우리의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며 가장 큰 재산이다. 그리고 왕은 종들에게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졌는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오게 되어지죠. 왕은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물어봤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예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여기 혼인기약, 혼인잔치 나와 있죠? 이 날은 언제이다? 초막절. 그 초막절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빛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동시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행실은 세상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세상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 말씀, 하나님 나라의 헌법, 토라를 주셨다. 그 토라를 요약해 놓은 것이 산상순, 십계명 동일한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통하여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며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원이 시작된 자들을 다시 빼앗기기 위해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메노라와 제사장의 의복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우선순위가 잡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일이 중요합니까? 자신의 일이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스케줄이 있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샤반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여서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서 어떠한 옷을 입기 위해서? 세마포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근데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명령하여 이번 주간 토라포션 대자배 준비하여라. 무엇을요? 출애굽기 27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곧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란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절기? 장막절. 장막. 성막, 장막, 새 예루살렘 동일하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장막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빛의 역할, 메노라의 역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인잔치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몇 번째 우선순위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혼인잔치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부가 어떻게 단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명령 떼잡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자들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